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 지나서 39장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바쳤던 사랑한 한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요셉한테는 특별히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 품 안에 이렇게 탁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자랐는지 눈치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형들하고 있다가 형들이 혹시 뭐 나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눈치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미웠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이 철딱선이 없는 이 동생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밀밭에서 우리가 밀을 베고 있는데 밀단을 다 묶어놨는데 제 밀단에 형님들 밀단이 다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보기 싫은데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게 생각이 들면서 미웠겠어요. 그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요번에는 이 별이 떴는데 자기 별한테 형님 별들이 절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웠습니다, 형들이.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 요 녀석 요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요셉아 가봐라 그래서 가는데 이 형들이 다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쓴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요셉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그래서 꿈꾸는 자. 그래서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이 팀이 있어요, 미국에. 그 팀이 이제 한국까지 뭐 퍼지고 세계에 좀 많이 퍼져서 있는데, 거기서 만든 뮤지컬 제목이 요셉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건데, 드리머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하면 우리는 늘 꿈,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늘 요셉 설교를 하면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과 같은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꿈이 뭔지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비전은 자기가 품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꿈꾸게 해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완전 개꿈 같았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야심이 있었고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이 꿈처럼 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형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왜요? 그 얘기를 하는 즉시 형들이 미워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철없이 얘기했다는 건 정말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팔려가고 하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그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진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할 때,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 꿈이었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게 됐죠.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앞서 보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낸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종으로 팔았을까? 내가 열심히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래가지고
그 빵을 만드는 관원장과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려날 술 관원장에게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아무런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나중에 왕에게 나가면 나 좀 꺼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때까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냐면 총리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7년 대 풍년 이후에 7년 대 흉년을 우리 가족 가운데 지켜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앞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이집트 땅에 오게 하고 그곳에서 보호해 줌으로 나중에 4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70명으로 출발했던 야곱의 가족이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깨닫고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그날 기독교를 반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58절에 7장 58절에도 나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붙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집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미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집에 들어가면 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저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복음 증거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다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믿으려고 그랬지. 자기들끼리만 구제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떡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안에만 있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이기적으로 흘러갔는지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라고 아주 폐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건과 핍박의 사건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완전 미워했어요. 완전 싫어했어요. 적보다도 더 미워했습니다. 완전히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왜 도망쳤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웬만큼 쫓아가더라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쭉 내려오다가 사마리아에서는 빙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땅을 밟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동네방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빌립과 함께하면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래요. 지금도요. 이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과 귀신을 떠나보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알아서 그런지 성령님이 잘 역사를 안 해주시네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1년에 한 번씩 꼭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지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병고침이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니까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평소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도 잘 안 낫는데요.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은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정말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막 낫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파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울하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정말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메시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번 반복하고 있는 이 흩어지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흩어지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는 원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페이로. 근데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의 뜻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씨를 뿌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씨를 뿌리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핍박에 따라서 도망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흩어졌다,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뿌려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을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려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씨앗으로서 심겨져서 열매 맺고 그것에서 열매 맺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그게 복음 전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뿌려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잭슨빌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재수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흘러 와서 낚시를 좋아해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마음 장로교에 온 것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뿌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뿌리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연히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빌립과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핍박에 따라서 도망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도망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구나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뿌린 거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 뿌리신 거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다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싸움을 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빌립이 처음에 가자마자 막 뜨거워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마 도망쳐가지고 그곳에 딱 갔는지도 몰라요. 어느 마을에 딱 도착해서 집을 구해서 그곳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 빌립이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뭐 사명이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당장 전도지 몇 장씩 들고 나가셔서 뿌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장로교회를 그냥 세우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좋지 않은 일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곳에 뿌리셨습니다. 썩은 씨앗을 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이젠 그곳에서 열매 맺고 다시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제 신문을 잠깐 검색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선교가 바울 바나바식의 선교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식의 선교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 각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지 선교사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것은 잭슨빌이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씨앗을 심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뿌리신 주님, 우리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